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28절에 창세기 1장 28절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을 연결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 지으셨느냐? 복을 누리고 잘 살아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이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복을 누리고 사람답게 사느냐, 그 주제라 하겠습니다. 복을 누리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영적인 생활입니다. 주신 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 둘의 온라인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주신 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 전체 중에서 복을 누리고 사는 것에 대한 특별한 장이 있습니다. 시편 133편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3편에 복을 누리고 사는데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하여 그 단어가 중요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union with brothers, 형제 자매들이 union, 둘이면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union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성경 읽을 때 그런 부분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생활관을 딱 수립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은 게 아닙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도울 배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여자 하와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합쳐서 사람입니다. 거기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네 아내와 연합하여 사람답게 살아라. 그 union with wife, 남자와 여자가 유니온해서 둘이면서 한 몸 이루어 살도록 했습니다. 이 창조 섭리입니다. 두 번째는 시편 133편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하여, 누구와 연합하느냐? 형제 자매들과 연합하여 선하고 아름답게 사는 공동체. 이게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갈라디아서에 가면은 유니온의 세 번째 적용이 나옵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서로 유니온,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룬다. 그 세 가지지요. 유니온이 남자와 여자가 유니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들이 연합하고, 신약에 가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유니온, 연합하여 유니온 with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 공동체를 이룬다.
그걸 간결하게 적어놓은 내용이 시편 133편입니다. 다시 1절 읽습니다. 1절. 보라, 형제가 뭡니까? 연합하여. 유니온입니다. 형제가 유니온 위드 브러더스. 형제들이 연합하여 선하고 아름다움, 동거함이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본래 본문에는 감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탄문. 엄청나게 참 선하고 아름다운 거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신바람 나는 거냐? 선하고 아름다운 거냐? 참 귀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둘의 공동체는 만나면 기쁘고 헤어지면 기도하고 그냥 기뻐야 돼요.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데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기뻐야 되느냐? 2절입니다. 2절. 시편 133편 2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아름다운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현하기를 아론의 수염에 표현했습니다. 아론의 수염이 멋있었던가 봐요. 동양에도 수염이 기맥힌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짐작 갑니까? 삼국지에 수염이 대단했던 분 나옵니다. 관운장, 관우의 수염이 성경에 아론의 수염하고 삼국지에 관우의 수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수염이 멋지게 났는데 거기에다가 향수를 붓습니다. 머리에. 왜냐? 그 나라는 먼지가 많고 날씨가 덥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은 냄새 나잖아요. 손님이 오면 먼저 발 씻어 줍니다. 그 나라 신발은 우리나라 스리퍼 비슷하지요? 발에 먼지가 묻지요. 손님이 오면은 문간에서 발을 씻어주고 그 다음에 상자에 모시고 머리에 향수를 뿌려줍니다. 그러면 몸에 냄새가 안 나고 향수가 방에 꽉 넘치지요.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리는 기름과 같다. 그 다음에 표현하기를 3절. 헐몬이 이슬에 젖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이스라엘 여러분 성지 순례 아직 못 가본 분들 있지요? 요새는 그쪽에 전쟁통에 좀 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평생에 한 번은 가보는 게 좋습니다. 그 신기한 땅입니다. 크기는 강원도만 한데 온대, 한대, 열대를 겸해 있어요. 그 신기한 나라죠. 조그마한 땅에 저 헐몬산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늘 눈이 쌓여 있습니다. 높아서. 그런데 예루살렘 지역은 중간지대입니다. 중간지대. 온대입니다. 온대. 갈릴리 지방은 완전히 열대입니다. 열대. 예수님이 자라나신 갈릴리 지역은 열대 지방이고 더운. 예루살렘 성은 온대고 헐몬산은 한대지요. 추운 지요. 그런데 거기는 비가 1년에 그저 100mm, 200mm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농사 짓느냐? 헐몬산의 눈이 낮에는 뜨거우니까 햇빛에 녹아요. 녹으면 수증기가 올라갑니다. 밤에 그 수증기가 이슬로 내리는 거죠.
날씨가 내려가니까. 그러면 비는 적게 오지만은 헐몬산 이슬이 밤사이에 쫙 들에 깔리지요. 그걸로 농사 짓으면 돼, 그걸로. 그 사람들은 최고로 값지고 아름다운 것을 헐몬산 이슬이 밭에 내린 같도다. 이해가지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그 나라 그 풍토의 특색을 알고 읽으면 흥미가 있지요.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뭡니까? 영생의 복, 영생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영적입니다. 그런데 복을 누리고 더불어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시편 143편에 영생 공동체를 말하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누리는 복을 네 가지. 그걸 사중 축복 그래요. 2중, 3중 그러죠? 4중 축복. 신명기 7장에 있습니다. 신명기는 전체가 축복의 책입니다. 신명기 7장 다 찾겠습니다. 신명기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축복인데 특별히 7장, 8장, 28장이 축복장입니다. 신명기란 책은 모세가 120세 죽기 한 달 전에 총정리해서 전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숨지기 한 달 전에 세 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 설교집입니다. 설교 몇 편이 들어있느냐? 3편.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주제가 축복입니다. 축복. 그 중에서 7장, 8장, 28장이 축복장입니다. 7장에서 네 가지 축복을 일러주는데 12절 말씀. 신명기 7장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걸 조건부 축복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는 무조건 다 구원받습니다. 무조건 구원이다. 무조건. 근데 축복은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다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축복받을 실천이 뒤따를 때에 축복이 따르는 거지요. 그래서 컨디셔널 블레싱, 무조건 구원, unconditional salvation, 무조건 구원. 축복은 조건부 축복. 이해갑니까? 자, 그럼 어떤 축복, 율법을 잘 지키면 그 조건으로 무슨 복을 주시느냐?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너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자, 13절에서 15절까지 네 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그걸 사중 축복 그래. 사중 축복. 2중, 3중 그러지요? 사중 축복. 자, 13절.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네 가지다. 이거.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너게 주리라고 너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자식 축복. 너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농사 중에 최고의 농사가 자식 농사라 그러지요? 바로 그 말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첫째는 자식 축복이에요. 너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14절.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토지 소산의 축복, 채소, 과일, 곡물,
토지소산의 축복,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가축대의 축복. 첫째는 자식 축복, 둘째는 토지소산, 농사의 축복, 세 번째는 가축대의 축복. 네 번째 뭘까요?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너게서 멀리하사 건강 축복, 건강. 그 네 가지가 신명기 7장에 나오는 사중 축복인데 그걸 조건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듣고 지켜 행하는 조건으로 축복을 주시는데 그냥 뭐 우리가 예수 믿고 축복 그러지만은 그냥 축복 주는 게 아니라 축복 주는데 조건이 있는 겁니다. 8장이요, 8장. 신명기 8장, 28장을 무슨 장이라 한다고요? 축복장이에요, 축복장. 이 8장이 중요합니다.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조건부 축복이지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줄을 칩시다. 낮추시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낮추시며가 뭐냐? 하나님이 고생시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업에 실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건강 망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환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니까 누가 당하겠습니까? 낮추시며 하나님이 실패시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 (8장 2절이지요)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뭡니까? 시험, 고추를 칩시다. 훈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고생시키는 거예요. 잘 되던 사업이 휘청하고 집안에 기둥같이 믿고 있던 자식이 몹쓸병에 걸리고 멀쩡하던 남편이 엉뚱한 짓 하고 흔들어 놓는 겁니다. 시험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제대로 믿는지 믿는 척 하는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3절이죠, 3절.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시험 받으셨지요?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로 이겼습니다. 신명기 8장 3절로. 이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입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게 먹이신 것은 광야 40년을 왜 고생하게 하고 험한 길 걷게 하고 어렵게 하셨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떡으로만 경제지, 경제, 물질. 사는데 경제가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한데 그것만 제일인 줄 알면 안 된다. 떡이 필요하지만은 경제가 필요하지만은 말씀이 먼저다. 말씀 위에 경제가 서야 제대로 축복받는 거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 광야 40년 헤매게 하시고 시험하시고 훈련하신 거다.
참 중요한 말씀이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셔서 16절 말씀, 8장 16절.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뭐지요? 낮추시며, 그 의미를 아셨지요? 낮추시며 또 너를 시험하사 훈련하사 마침내 너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고생시키느냐? 잘 되던 집안이 왜 막 흔들리느냐? 건강한 몸이 왜 병이 들어가 막 고생하느냐? 니를 흔들어 놓는 기다. 마침내 복을 주려고. 영적으로 말씀 위에 경제, 떡이 있어야 되는 질서를 알게 하려고 시험하고 훈련하고 낮추신 것이다.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마침내란 말이 중요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은 복 주는 건데 처음부터 주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잊어버리고 물질이 제일인 줄 알고 말씀이 없이 떼부자 되었다가 망한 집이 많습니다. 자식들은 빗나가고 내가 시골에서 농사할 때 거기에 가수원이 있습니다. 가수원. 배밭이 우리 남양만에 있었는데 배농사 제대로 안 돼가지고 해마다 적자 보고 자식들하고 부부가 그 밭에서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잘 살았는데 거기 도시계획에 들어가가지고 땅값이 한 100배로 뛰니까 눈이 씩 뒤집어지더라고요. 보상금이 나오니까 남편은 도박하고 지 그러면 나는 뭐하고 부인은 밤 12시에 술 먹고 삐딱삐딱 헤매고 아들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다리 부러지고 집안이 엉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상금 때문에 저렇게 망하는구나. 말씀의 기초가 없이 가정의 공동체의 기초가 없이 축복이 먼저 와버리면 그게 재난이 되는 거지요. 마침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마침내. 그래 이걸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 안 하려고 고생시키고 흔들어 놓고 시험받게 하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28장이 축복장의 라스트 마지막인데 신명기 28장 2절 말씀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들어서 지키면 모든 복이 너게 임하며 너게 이르리니 말씀을 지키면 모든 복이 온다. 반면에 28장 15절 너가 만일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게 임하며 너게 이를 것이니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순종함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게 마침내예요. 아멘 하는 건 쉽지만은 마침내 그 과정을 겪어야 돼. 시험을 이기고 가족들이 어려움을 같이 이겨가지고 마침내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첫 설교가 첫 메시지가 이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인데 5장 요새 내가 마태복음 5장 8복을 다시 읽고 은혜 받는데 참 예수님의 말씀이 기맥혀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신 교훈이라 해서 산상수훈이라 그러고,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서는 평지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평지수훈 그래요. 내용은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 산 위에서. 누가복음 6장은 평지에서, 평지수훈입니다. 베풀 숫자지요. 자,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우리가 쭉 내려가서 5절 말씀,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니까 뭐 부동산 들이는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응? 역사의 미래를 차지한다. 역사의 미래. 미래에 다가오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된다. 뜻이 엄청 큽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성경,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복이 있도다. 마카리 오이요. 마카리 오이,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들이요. 온유한 자들에게 무슨 복이 있느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 나라, 그 사회에 미래의 역사를 주장하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온유한 자, 여기 핵심,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뭘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역사의 주인이 된다 했는데, 이 온유한 자가 뭔가? 성경의 뜻으로는 온유한 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의미가 세 가지요. 세 가지를 잘 이해해야 온유한 자를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온유. 둘째는 이웃에 대한 온유. 셋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온유. 합쳐서 온유란 거인데, 하나님에 대한 온유는 뭐이냐? 욥이 대표죠. 욥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집이 망해도 사업이 거들나고 병이 들어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불이익, 어떤 팔자에도 하나님 원망 안 하는 게 온유요, 온유. 그렇게 온유한 사람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 욥이 그랬지요? 집이 무너져가 자식들 떼죽음 당하고 사업이 거들나고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기아장으로 푹푹 끓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 안 하고, 그 부인이 안타까워가지고 영금 그러니만 팍 죽어버리소 뭐 이렇게 하니까 욥이 뭐라 그러냐? 어리석은 여자여,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하나님 원망하면 되겠는가? 우리 남편들 연습합시다. 마누라 바가지 긁으면, 응? 내가 미스터 욥이라 생각하고, 응? 어려워도 하나님, 잘 때도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원망 안 하는 거예요. 자, 욥기 1장, 욥기 2장, 욥기 2장 10절 말씀, 2장 10절, 이 하나님에 대한 온유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병을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 찬양합시다. 이 온유요, 온유. 여러분, 그렇게 할 자신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주의를 안 지키나, 헌금을 안 내나, 구역장도 하고, 뭐 다 할 거 다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쪼들리기만 하냐?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온유. 무조건 신뢰하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온유예요. 자, 이웃에 대한 온유는 뭐냐? 상대방이 나한테 못된 짓을 하지요?
한번 시리 줄까 싶고 정말 저거 다리를 분질러 버릴까. 그리고 그런 말이 생각이 들어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대여, 나나 당신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서로 원망 없이 지냅시다. 악수하고.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안 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온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산상수훈에서 형제가 오리를 가져가거든 십리를 가지고 왼뺨을 갖다 대거든 오른뺨을 갖다 대라. 이웃에 대한 온유요. 응? 오른쪽 뺨을 세게 치면은 아이고 때리고 수고했습니다. 이쪽까지 때려줬어. 응? 가정에서 실천해봐요. 가정에. 예? 이게 온유요. 이웃에 대한 온유요. 자신이 생깁니까? 응?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니 그러면 나는 뭐하나? 그거 사달라는 거예요. 사달라. 자, 자기 자신에 대한 온유는 뭐냐? 성질이 나가지고 막 집어 던지고 소리 지르고 싶은데 주여 숨을 들이쉬고 참는 거예요. 이 온유요. 자기에 대한 온유. 그 온유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미래의 주인이 된다. 멋있는 말씀이에요. 온유란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온유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누구에 대한 온유? 하나님에 대한 온유. 둘째는 이웃에 대한. 이웃 중에 가장 이웃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이. 그렇지. 아내, 남편, 자식. 속이 터져가지고 막 주먹이 올라가도 주여 축복하는 게 축복. 응? 이게 이웃에 대한 온유요. 실천해 봅시다. 응? 잘 나가다가 1년에 한 번씩 뒤집어져가지고 그러지 말고 이왕 참는 거 끝까지 참고 안 그렇습니까?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한 온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온유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유를 실천하게 하옵시고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처지에서도 내 이웃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해하고 내 자신이 절제하고 인내함으로써 온유를 실천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